제가 미국 가서 산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큰 사고가 났다고 어서 집에를 좀 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한 17km 정도 되는데 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집에 당도에서 보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거기 벌어졌습니다. 당시 운전이 좀 서툴던 아내가 이 후진 기어를 놓을 모르고 이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은 겁니다. 뒤로 차가 밀려나가면서 길거리에 있던 소화전을 쳐서 이 물이 한 7m, 8m 위로 올라가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다시 뒤에다가 그 기어를 놓고 앞으로 차를 움직인다고 밟았는데 반대편 차선 쪽까지 뛰어나가면서 달려오던 차의 옆구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아무 사고가 사람이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하니까 벌점도 없이 벌금도 없이 지나가자. 하지만 네 아내 운전 연습을 더 많이 시켜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한테 여보 많이 놀랐지,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벌금도 안 받고 넘어갔으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커녕 정신이 있는 거야 당신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사니까 이런 사고를 내지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타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 명치에 아직도 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정말 좋다고 하는 세상에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짝을 지어서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이 큰 사고가 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3가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2022년에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의 힘을 우리 함께 얻도록 이 시간 묵상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한가롭게 바람이 분다는 말을 저는 그때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저녁에 무슨 산책을 나가시나,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서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숨결이라고 번역이 되고 또 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영도 바로 같은 말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2절을 볼 때 세상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여러분 무슨 큰 호수나 바다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 바람이 수면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간지럽히듯이 아주 어루만지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찰랑찰랑 하면서 무언가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형성된 것이 없는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 홀로 임재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에 충만한 것 가운데 홀로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합니다. 이 1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8절, 창세기 3장 8절을 읽으면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녁 때가 되어서
산책 나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짝이 돼서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러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동산의 주인으로서,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그곳에 임재하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림처럼 표현해 준 말이 하나님께서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동산을 감싸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동산에 거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야,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으냐? 사탄이 이제 왕이 된 것 같으냐? 이 세상에는 어둠과 죄악만 있는 것 같으냐? 천만에. 내가 지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나 홀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장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 앞에서 비껴나는 것 없이 내가 이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 인간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왕으로서 보고 계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야, 너 한국에서 호주 와서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미국에 한 10년 살고 일본에 한 2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샤워하면서 그날 할 영어를 막 외우고 차 타고 가다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남들 다 시험 오늘 오늘 수업 없다고 안 나오는데 혼자 가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바람으로 거니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민생활 어려워도 그 나그네의 서름이 아주 심해도 그때도 내가 너와 네 인생을 꽉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혹은 한국의 시댁이나 친정에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 그러는데 보니까 공을 들인 탑일수록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꽉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기점검 건강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게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저도 1년 전에 위에 종양이 2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때도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과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다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동산 바람 부는 것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니 또 죄짓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질려서 정말 머리를 감싸고 뜯을 것도 없는 이 머리를 그냥 막 감싸고 막 고민하면서 야 이러고도 목사는커녕 내가 신자야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내 삶을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산을 거니시는, 바람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뒤집어져도요, 경기가 아무리 침체해도요, 온 세상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여도요, 지구 멸망의 우울한 전조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나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람처럼 불어오셔서 내 옆에 계시고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느끼고 이 하나님께 눈 맞추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붙들면 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나무 사이에 숨은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물으시기 전에 보니까 부르시며 이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제 미국 살 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 문을 쾅쾅 두들기는데 나가 보니까 제복 입은 경관이 두 사람 거기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 쇼핑몰에서 어떤 그 옷가게에서 뭐를 훔쳤다는 겁니다. 제가 딸 셋,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장가 셋은 갔고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쇼핑몰에서 뭘 훔쳤다는 겁니다. 하면서 경관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초범이고 그 매니저가 처벌을 원치 않고 기록을 보니까 미국 가둬왔고 학생이고 해서 이번에는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훔친 게 가죽 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 아이를 데리고 그 가게로 가서 그 매니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저도 정말 창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죽 벨트를 사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너희한테 미안해서 내가 이거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오늘 얘 좀 때려주려고 내가 이거 사려고 한다 했더니 아무튼 웃으면서 그 가죽 벨트를 계산해 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몇 달을 찾기는커녕 말을 건네기는커녕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 몇 달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말씀을 먼저 건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에게 물으시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물으셨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타락한 아담에게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 왜 거기 있냐? 너 거기서 뭐 하냐? 이러고 묻겠죠. 그래야 찔릴 거니까. 그래야 내가 화났다는 게 전달이 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 숨어 있느냐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요. 이미 나무 사이에 숨은 걸 알고도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 구하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건 이미 벌어진 기정사실의 일입니다. 물이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한 짓인데 내가 해결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오물인데 그걸 내가 치우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질렀지만, 인간이 선택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너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가 아니라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듯이 보이는 나무 사이,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그래, 거기다, 너 거기 있어라, 이 나무 사이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곳이 바로 네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그 호주에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빅토리아주 랜스필드에서 집 나가가지고 양 하나가 털이 35kg나 돼가지고 발견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 제가 그 BBC 통해서 그거 봤습니다. 이게 35kg면 이 메리노 양인데 그걸로 쇠타 61벌을 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양이 털이 너무 덮여가지고 배설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한, 죽기 일부 직전에 이제 구해낸 겁니다. 이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양은 길을 잃으면 예를 들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답니다. 이 개들은 그 주인 냄새를 찾기도 하고 또 주인하고 잃어버린 그 마지막 곳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법도 있다고 하는데 양은 그러질 못합니다. 양은 계속 더 깊은 숲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면 들짐승들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잡아먹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서 음매거리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면 잡아먹혀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은 우리는 길 잃은 양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자꾸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더 꼬이는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 잡아먹으라고 음매거리다가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편에 빠져 있는 아담 하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무리 더러운 오물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오셔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뒤져서 우리를 끝내 어깨에 메고 가실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실패든지 어떤 파탄이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딨냐 그럴 때 딴청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여기 나무 사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한 방법 그 십자가 아래 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어떤 사람들도 넉넉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벗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게 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데 이제는 나뭇잎 정도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21절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반드시 아담 하와 때문에 애매한 무죄한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 죽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이 도살당해야 되고 그 짐승의 피가 흘려야 되고 그 짐승의 가죽이 홀라당 벗겨져야 아담과 하와가 옷 한 벌 해입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인간이 분리되는 떨어지는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 그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다가 뭔가 어려운 문제, 꼬이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노력이 좀 부족했다거나 운이 좀 없었다거나 혹은 돈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채워 넣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 문제는 우리에게 모자라는 좋은 것을 채워넣는다고, 좋은 것을 더 채워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사람의 문제는 끔찍한 것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을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끔찍한 것으로 그걸 덮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끔찍함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 처절히 벌받고 처절히 잊혀지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 그 구속의 처절함, 그 구속의 끔찍한 것으로만이 우리 인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좋은 걸 더 채워넣어서가 아니라 끔찍한 것으로 덮어야 인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은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문제 한번 보시죠. 부부 사이에 말을 예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것 아닌데 이 문제로 해결이 되던가요? 제가 미국에서 그 플러신 학교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부부가 자꾸 이렇게 말을 먼저 하겠다고,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하나 손에 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든 사람만 얘기를 할 수 있게 규칙을 정하랍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런 걸 들기로 했어요. 물병을 이게 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그 얘기가 꼬이고 뭐 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이거를 탁 던지면서 나 안 할래 이렇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사람 향해서 던질 뻔했습니다. 그 좋은 거예요. 상담도 좋은 거예요. 예쁜 말도 좋은 거예요.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좋은 거고 이벤트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부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던가요? 눈물의 기도. 무릎이 시큰거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해결 안 됩니다. 억울해도 내가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그 관점에서 그 눈으로 그 심정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이 끔찍한 인내가 부부 문제 해결하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자식 문제는 어떻던가요? 비싼 선물 해주고 뭐 닌텐도 사주고 플레이스테이션 5 사주고 뭐 애플 맥북 에어 M2 칩 사주고 그러면 되든가요? 대화 그냥 주구장창 많이 하면 애가 좋아지든가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요.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을 키웠는데 내가 죽어야지 해결되지. 이게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진짜 못 웃겠는데 이러면서 웃고 뒤로 돌아서서 울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인내의 끔찍한 것으로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민 생활은 어떠시던가요? 이민 생활 하다가 좀 기분 나쁘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의자 탁 밀고 문 쾅 닫고 나면 내가 S대 출신이야! 한국에서 숙명여대 숙명여대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존경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요. 코사인 잘못해가지고 100만 불 빚을 지셨대요. 그 100만 불 빚을 20몇 년 동안이나 단 하루의 결석도 지각도 결근도 없이 미케닉으로 정비 공장에 나가서 그 돈 조금 받아서 최저로 살면서 20몇 년 동안 그 돈을 다 갚으셨대요. 그러는 동안 자녀들이 하나는 하버드에서 아키올로지 고고학에서 박사가 되었고 또 한 분은 UCLA에서 언어학 공부해서 또 박사가 되어서 두 분 다 미국의 대학에 아주 저명한 교수들이 됐습니다. 그런 인내의 끔찍함이 그 끔찍한 것이 이거 도무지 더 이상은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게 허파가 터질 것 같다 하는 것을 참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눈물을 흘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거 참으셨는데 주님 참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응답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끔찍한 것이 그 시간이 우리를 구하지요. 좋은 것만으로는 절대로 인간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인생사 어떤 영역도 다 십자가로 덮어야 풀립니다. 안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려서 잡아주신 그 애매하게 죽은 피 흘린 껍질이 벗겨진 그 짐승의 가죽옷을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무화과 나무 잎 입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문제의 해결인가, 무엇이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 아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문제 해결 못한다. 상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게 우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지를 못한다. 휴가 아니다. K-드라마 아니다. 도박 아니다. 술, 약, 쾌락 이런 것들 아니다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끔찍해 보이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풀린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자기의 뜻과 계획에 맞춰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어도, 어디서 길을 잃었어도, 어디서 떨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네가 만든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만든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예수님의 그 두터운 보혈을 덮으셔서 가리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감추어 주십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도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의지하십시다. 이 구원의 능력과 비밀을 알게 된 사람으로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걸 알게 된 사람으로서, 이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이 구원의 삶에 초대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그 삶을 아름답게 힘차게 살아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며 가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과 세상의 주인으로서 홀로 능력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살려주는, 그리고 덮어주시는 삶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삶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겠다고 발버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